안녕하세요. 광교 남북교회에서 청년의 교사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최상원 형제라고 합니다. CBF 선교회를 통해서 청년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동일하게 대학교는 공과대학 전기전자전파공학부를 나왔고요. 현재는 경기대학교 전자공학과의 조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라도 주님 안에서 신앙 및 진로 등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교제 나누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40장 가운데 이사야 40장 31절을 중심으로 당신의 날개를 여기서 꺾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핵심되는 구절들 위주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형제 자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믿음의 윗세대 형제님들께서 여러분들에게 유튜브와 넷플릭스를 앞으로 가까이 하지 말 것을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마음속에 어떤 반응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바로 떠오르는 단어는 impossible, 그건 불가능하다일 것입니다. 요즘에 워낙 이동통신이 많이 진화가 돼서 LTE 5G 통신이 가능해지면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기존의 음성 위주의 서비스가 아닌 영상 기반의 서비스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누가 얘기해주지 않아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철저하게 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사야 말씀이 선포되던 남유다 백성들에게도 있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의 삶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등지고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길 원했습니다.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을 통해서 바꾸어 섬겼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남유다는 결국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가 역사적으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이사야 40장 말씀을 보면 우상 숭배로 가득 찬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을 받을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사야 4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 남유다를 멸망시킬 바벨론 제국, 그런 바벨론 제국이 두려워 남유다가 의지한 애국, 이집트 제국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으로 그에게 비기겠느냐. 이사야 40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남유다 백성들이 빠졌었던 우상 숭배가 결국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뒤로하고 그와 비길 수 없는 헛된 것을 붙드는 것임을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년 형제 자매들에게 이번 말씀을 통해 함께 마음에 담아두기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에 주목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썩어질 우상의 무가치함을 말씀하시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의 후반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 후반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으로 모신 이후에 나의 삶이 어느 순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탐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귀 기울입시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두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여기서 얻는다고 약속하신 새 힘은 마치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땅 속에서 새 싹이 나오듯 새 힘이 지속적으로 솟구쳐 오르며 강성해지게 됨을 뜻합니다. 나무에서 싹이 나는 것, 땅에서 풀이 돋아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청년 형제 자매들은 모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내 육신으로 인한 연약함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셔서 내 안에 주신 주님의 생명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여러분 자신을 믿음으로 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길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로마서 1장 17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길은 이미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다는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우리 모두 이것에 우리의 눈이 번쩍 뜨여지길 기도합니다. 이것이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입니다. 자, 여기 높은 산에 있는 하나의 검 독수리가 있습니다. 이 암컷은 검 독수리 특유의 감각기관을 지녔습니다. 독수리는 기압 변화를 감지해서 산등성이로 상승하는 기류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폭이 2m나 되는 날개로 3,300m 높이를 날아오릅니다. 청년 형제 자매들에게 도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이제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 최상원이 아닌 새사람 최상원이 된 것처럼 여러분도 동일하게 새 것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주장하기 바랍니다. 비상할 수 있는 날개로 날갯짓 하는 것은 독수리가 해야 하는 것이지만 비상할 수 있는 날개를 이미 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정확하고 완전한 시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날개로 비상하십시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비상하는 자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비상하는 자는 추락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마지막으로 시와 그림의 정상을 넘어라는 찬양을 함께함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날개를 꺾지 마시고 정상,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을 향해 우리 함께 비상하는 일을 평생토록 멈추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